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통일 왕국 시대고 다른 하나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이 세 왕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통점입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 모두 그들을 왕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에 사는 기스라고 하는 이가 어느 날 상당수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믿을 만한 아들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좀 찾아봐라. 두 사람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녔으나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 가다가 숲땅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제는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그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포기하기 전에 그에게 가서 어디로 가면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지 물어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말을 옳다 여기고 두 사람이 이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암나귀들을 잊어버리고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를 내 앞에 두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이 될 계획도 없었고 왕이 되기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가 왕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죠. 이에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야. 내가 그를 이미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둘째 아들부터 쭉 보는데 참 괜찮은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아직 애입니다. 그 아이일 리가 없습니다. 아주 미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붓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떨까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하면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솔로몬을 지목합니다. 다윗이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세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후임을 지명할 때는 그가 장남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은 죄를 지어서 압살롬에게 죽었고 또한 차남 길르압은 병들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삼남인 압살롬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압당한 과정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지만 지금은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장남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이게 맞는 거지 하면서 세력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2인자였던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이 어려울 때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지하고 나섭니다. 당연합니다. 이가 왕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지를 하고 또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지지 의사를 밝히니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위에 두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죠. 한 사람이 대통령을 5년 맡는 것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네.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아유 왜 저렇게 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5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좋게 보인다면 그의 취임부터 퇴임까지는 무척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했느냐 지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5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5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대통령을 한다. 여러분 긴가요 짧은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지지해도 40년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모두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그냥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만만치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굳건하게 왕위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다소 소심했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이기 왕으로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서인지 적지 않은 이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평소대로 밭에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는데 지금 위기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렵거나 혹은 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몰던 한결이에서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조각 내어서 12지파에 보내죠. 그러면서 전령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손은 다 이렇게 될 거다. 군사들을 마음을 다하여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지파와 세력들은 내가 반드시 처벌할 거다. 책임을 물을 거다. 이에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성심성의껏 군사들을 올려보내거든요. 그 군사들과 함께 사울이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사울이 보낸 소들의 그 조각들을 보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12지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피하기에 급급했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를 조각내어 보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12지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만 도우신 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오래된 문제, 어려운 문제, 여부스를 간증으로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문제가 간증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모든 국들을 차례로 제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다윗은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내 발바닥 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고 그 왕위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에서 해야 되는 사명도 주시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늘 내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내 생각보다 너무 연약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카로움을 보일 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되면 아이가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 야, 참 부모가 어렵구나. 내가 이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터에 없으면 그냥 내 할 일 오늘도 하고 시간이 가서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냥 월급을 받는 겁니다만, 그러나 회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회사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렵다. 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 괜찮을 때도 있지만 사명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사명 감당하기 힘들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족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쓰러져 버리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연약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힘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신 주님이 힘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넉넉할 때 주님,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제가 압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평안할 때, 넉넉할 때는 주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하나님과 조금 다른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울이 감당했나요? 감당하지 못했나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보고 두려움을 느끼다가 허둥대죠. 그러다 결국 실수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점치는 여인을 찾아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되겠냐고 묻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왜 사울은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함성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한숨이 그의 마음에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는 다르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성전 건축할 거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하죠. 넉넉하게 감당하고 멋있게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가 이 공간을 구입해서 이전을 할 때, 그 이전을 시작할 때 참 막막하더라고요. 공간적으로는 어디로 가나, 물질적으로는 감당이 될까,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마치기까지 딱 4개월 걸렸습니다. 계약으로부터.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의 끈을
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늘 긴장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몸에 영향을 준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 3, 4개월 동안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 목사도 나이를 먹네. 아니면 아유, 항상 청년인 같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른 느낌이 나네. 참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냥 그분들이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 목사 얼굴이 갔어 이 얘기인데 근데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아프고 때로는 돌아가시는 게 이해가 된다. 4개월 동안 이 정도의 공간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끈을 못 놓고 몸에 무리가 되는데 꽤 긴 공기를 가지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 근심하다가 때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안 어려웠을까? 여러분, 남의 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솔로몬 돈 있잖아. 사람들 있잖아. 믿음으로 했겠지. 어렵지 않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건 굉장히 고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또한 공사기간 동안 솔로몬이 총책임자로서 얼마나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고 늘 긴장했겠습니까? 그 긴장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에요. 정말 만만치 않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윗의 형통함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복적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야. 넉넉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야. 이기게 하셔 이 믿음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갑자기 변질되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구함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 책임감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의 동기의 뿌리가 뭐냐면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왕인데, 성전 건축의 총 책임자인데, 그래도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성전에 많이 나가봐야지, 노력해야지,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어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그의 열심의 뿌리죠. 그것이 뿌리일 때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했지. 내가 이 정도면 백성에 대한 의무 부족하지 않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참 열심히 살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의 열심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2번이나 이기는 가운데에서 숨통이 좀 트이죠. 숨통이 트였을 때 다윗이 뭐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죠. 또한 다윗이 더 평안해졌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휘장 아래 계신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왕궁보다 훨씬 멋있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저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맛있는 거 드시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좋은 것에 가면 다음에 누구랑 같이 와봐야지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십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순간에 이 순간이 좀 극복되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좀 살만해지면 내가 누구랑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 같이 와봤으면 좋겠네, 같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생각의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숨통이 트이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지. 더 형편이 좋아지니까 넉넉해지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열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솔로몬의 뿌리는 뭐라고요? 책임감과 의무감입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이 확 하고 보이는 시점이 뭐냐면, 솔로몬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순간 마음의 끈을 놔버리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의무에는 끝이 있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따라 볼까요? 의무에는 끝이 있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이 없죠. 내가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주고 싶죠.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지 하는데도 나는 그만하면 안 됐죠.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풀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뭐냐면, 왜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변질될까? 그리고 은퇴 때까지 멀쩡하시던 분들이 왜 은퇴하는 과정 중에서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은퇴한 이후에 확 신앙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까? 제가 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냐면, 저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은퇴 어간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무감으로 목회하고 의무감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무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어떤 순간인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목회자로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때? 또 은퇴하는 순간에 은퇴 때까지 충성하면 됐지.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확 하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늘 점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무감으로 새벽에 일어나고 의무감으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다가는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인가 확 하고 허물어지겠구나. 교인들에 대한 소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의무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인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그만해도 돼 하면서 무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더 순전히, 더 기쁘게, 더 하나님께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 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이 왕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